전 그게 우리네 교회가 정말 애쓸 일이겠다 싶어요. 그 누구라도 살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말은 뭐 조심스러운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 40대 이상 사람들의 사망 원인의 압도적인 이유는 뭐 암이라든지 교통사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살도 있지만 암이 훨씬 더 사망의 원인입니다. 근데 20대, 30대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자살이라고 이렇게 객관적인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대, 30대면 저는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20대, 30대면 정말 우리 청춘이라는 말이 떠오르고 가장 활기 넘치는 시간이 20대, 30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20, 30대 청년의 자살률이 세상 어떤 나라들보다 더 높은 지경인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인 거죠. 왜 그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정을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흔히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단절되고 고립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세상하고 완전히 끊어지고 홀로 남게 되고, 그리고 이런 단절과 고립, 그 다음에 앞이 보이지 않는 하루를 더 산다고 한들 어떤 희망적인 변화가 있을까? 어떤 더 나은 날이라는 게 내일은 오는 걸까? 내일은 쨍하고 해뜰 날이 오는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절망들, 뭐 자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그 점에서는 저는 자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일 내가 하루를 더 살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단절되거나 고립되지 않는 것, 그게 참 중요한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이 온통 비유인데, 비유로 들기를 어떤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아마도 그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무도 돌보지 않고 태어났는데 누구도 이 여자아이를 돌보아주거나 살펴주거나 하지 않았고, 뭐 그야말로 피투성이인 채로 낳는데, 보통 태어나면은 그렇게 탯줄을 자르고 씻기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게 안 된 채로 이 피투성이인 채로 있더라, 버둥거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나가던 사람, 이 에스겔 16장에서 그 지나가던 사람이 비유인데 상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피투성이인 아이를 보고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피투성이인 채로 있는 아이에게 살아라, 살아라라고 두 번을 말씀하시는 게, 우리 개역성경은 그것을 번역하기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뭐 이렇게 번역했지만, 제 생각에는 피투성이인 아이에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개역의 번역이 좀 더 생생한 느낌은 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뭐 이렇게 되니 있죠. 저는 그 말씀이 제가 힘겨울 때도 큰 위로였었고, 지금 삶이 괴로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여자아이,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고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 여자아이는 자라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가난하면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데 여성인 경우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배경인 수천 년 전의 고대라면 이렇게 태어난 여자아이를 기다리는 삶이라는 건 정말 참혹하고 끔찍한, 거의 대부분은 참혹하고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말해요. 살아라, 너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 같아요. 너 살아라. 너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살아라 라고, 살으라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싶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라는 것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뭐 그건 그때 또 일인 거고,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내일이 정말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피투성인, 그러니까 성경에서 피가 상징하는 건 늘 죽음입니다.
죽음하고 닿아 있는 건데 온몸에 죽음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를 또 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피투성이라도 하루를 또 살아보자, 오늘을 또 살아보자 싶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우리 세상이 할 일은 저는 하루를 살 소망이 생기게 하는 것, 이건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소망이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어떤 처지에 이 피투성이로 태어난 여자아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우리 이걸 요즘 말로는 복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 아동 수당도 있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한다면은 이 여자아이라도 살 길이 생기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 그게 우리네 교회가 정말 애쓸 일이겠다 싶어요. 그 누구라도 살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어떤 경우라든 고립되어 있지 않고 홀로 있지 않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고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같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